우리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또 그 사람을 크게 실망을 당하고 우리는 믿는도 없게 발등시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고 믿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 또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압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가 가장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고 그분들이 무슨 일 하셨는가 그 부분을 다루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을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봄 가을로 우리 합신 이제 교수님이셨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가을에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 이제 강의 이렇게 들었던 것들 또 살피고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알 때 성령님을 믿사오며에 대한 제대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 하셨는가 그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부분부터 먼저 보면은요. 송인규 교수님은 강의를 처음에 성령론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지하고 잘 모른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가 했을 때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나 또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그 부분이 성부, 성자, 그 예수님에 비하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미지가 명확하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 또 우리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중에 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빈도수에 있어서도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부르는 빈도수가 작다라는 거. 성령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직 지금은 성령 시대다 하면서 성령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부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거나 부르는 횟수가 빈도수가 작은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을 그래서 잊혀진 위격이다. 성령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부르는데 성령님은
잘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잊혀진 위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거나 부르거나 하거나 할 때 왜곡되고 잘못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잊고 지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성령님께서도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해 놓은 것을 나중에 적용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보혜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리더가 있고 뒤에서 돕는 역할이 있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주로 어떤 역할이냐,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에 비해서 성령님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셨어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성부 성자께서 행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적용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님에 대해 성령을 믿사오며 딱 이렇게 하고 끝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분명히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성령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나 어떤 힘이나 파워나 능력으로,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이 부리는 신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고 영향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잘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막 잘 부르고 달려고 뭐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확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을 성부 성자보다는 뭔가 좀 더 급이 낮은 분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일체이신 한 분이신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이죠. 근데 왜 성령님을 오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 받아라,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성령님, 성령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죠. 성령님을 어떤 때로는 물이나 불이나 또 바람이나 비둘기나 어떤 도장, 보정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마치 그것이 직접적인 성령님이신 것처럼 생각할 때, 그래서 뭔가 불, 바람 쉬 하고 뭐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할 때 성령 받으라면서 휘 불기도 하고 또 성령 그렇게 막 외치라고도 하고 뭔가 막 그렇게 주문을 하듯이 하고 또 무엇인가 성령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직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방언, 예언,
신유, 은사 그런 것들만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의 성령님의 전유물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령님에 대하여서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데, 잘못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그리고 장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일들이 어느 곳에 갔더니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어떤 귀신의 장난인지 어떤 그 어두움의 영의 장난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분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에 비추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성령론만 지난 학기에 12주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도 1시간 반씩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말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제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시면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격적이다 라고 할 때에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동물들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동물들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동물들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와는 틀린 것이죠. 오늘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와는 틀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건을 기억하고 선악을 판단할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들을 추리하고 생각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그 감정, 그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사람이면 사람답게 굴어라고 할 때는 정말 이런 지정의가 합당하게 작동되는 것이 참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된 인격적인 존재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죠.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 뜻이 보혜사 똑같은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오늘 성령님을 말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보혜사시죠. 근데 오늘 또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하듯이 성령님도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로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막연히가 아니라 분명한 존재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로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님은 얼마나 지식이 탁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 누가요? 성령님. 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적으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 감정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또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죠. 또 저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느 때에는 그 뜻을 가지고 은사도 주시고 사람들도 이끌고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시간이 없어 살피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살피면은요, 성령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도우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끌어들여서 이용해야 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면서 뭔가 끌어들여가지고 이용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면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명칭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막 헌금하고 막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죠. 그리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서는 이게 땅값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9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성령님께 속이고 성령님께 거짓말한 이거는 곧 성령님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성령이 저 하늘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분이셔요. 영원전부터 계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이고 구원하신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지금 성령 시대다? 아니에요.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할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하셔요. 또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일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일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함께 임하신다라고. 광야로 내려갈 때 성령이 몰아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한 동안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내도 한다라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도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되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고 있죠. 축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례를 받는 일에도 축도하는 일에도 사역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와 함께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이용할 존재가 아니라 경배를 드려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늘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파워, 바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시며 성부, 성자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크게 잡아가지고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거듭나게 하는 일.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안실에 가서 아무리 시체 앞에 두고 얘기를 해봤자 시체는 의식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시체가 다시 뭔가 반응하고 들으려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오늘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랍비 중에 참 훌륭한 선생님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핵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영적인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었구나. 그렇게 이미 인지하는 것은 성령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반응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이 뭔가 확 능력을 받고 뭔가 큰 일을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던 건 뭐냐면 각 언어로 말했는데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반응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 언어로 곳곳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건 뭐냐 했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더욱더 힘있는 신앙생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답 말씀해 주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장난에 속지 마세요. 뭔가 파워, 힘, 뭔가 어떤 은사, 병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받고 성령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함을 통하여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이거에 장난을 많이 하고 이걸로 많이 넘어갑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했을 때 아멘입니다.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바뀌는 성화의 사역을 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절대 안 떠나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거리가 뭔가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질지는 몰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마치 비유를 들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절대 안 버리잖아요. 호적 판다 말로는 하지만 절대 안 파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동행함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이, 아, 그 말씀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조명사역이에요. 마치 딱 그것을 환하게 비춰줘서 이것은 그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하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때 성령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점점 아, 이거는 죄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분별하게 하여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의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게 만들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싶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화의 사역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사역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모함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더욱더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화의 사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예언, 각종 방언,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신다.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각자 모두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데 뭐 하도록이요? 섬기도록이요. 서로를 세우도록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하고 나서 고백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그 은혜와 은사를 주어서 한 것을.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하죠.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냐? 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서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또 어떤 재능들, 달란트들, 그 모든 것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서로 돕고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무엇인가 많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뜻에 따라서 잘 섬기도록,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잘 세우도록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돈 좋아하는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을, 내면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또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바뀝니다. 우리 내면에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밖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과 그 순종과 그 기쁨이 있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놓고 에베소서 말씀은 거기에서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또 찬송하며 기뻐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부분들을 쭉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그 찬양과 감사와 기쁨,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열매 가장 확실하면서도 저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가 나타날 수 있는 증거, 마지막 증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증거는 뭐냐? 성령님께서 역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일.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하고 드러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죠.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막 이런 데가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났는데,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만 남는다. 어떤 일만 남는다? 그거 성령의 역사하심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난 증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죽으셨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부께서 계획한 일이,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한 그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더 높임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항상 사역하는 것이고, 함께 생각하지 않을 때,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생각할 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경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심을 믿고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함 속에서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서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